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성자 그러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호들호들 떨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근데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라 떨고 있으니까 그가 말에서 내려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래도 떨고 있고 자기도 외투를 벗어주니까 추웠어요.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을 개념하지 않고 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때에 그 나병 환자는 간데없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이 영적 경험을 한 후에 그는 부자의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수도사가 돼서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 나병 환자를 꼭 껴안아준 이 프랜시스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크리스마스가 된 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의미는 온데 없이 그저 서로 선물 나누고 그저 밤새 부어라 마셔라 놀고 화려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정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여야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35절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대 사역 하신 일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찾아 하신 일이에요.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 땅에 하신 그 마음, 어떤 마음이셨나?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이 땅에 오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옛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하면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있기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잃어버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참다운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 또한 역시 그 마음을 품는 그런 기간, 이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절기가 아닐까, 이것이 의미 깊은 성탄의 절기가 아닐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메시지를 통해 주의 마음을 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저는 예수님의 이 긍휼, 자비, 이 마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의 말씀을 1년에 몇 차례 할 정도로 무수히 많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원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란 뜻인데 말인데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긴 마음,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겼을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목자는 어디 간 것일까? 왜 목자 잃은 양처럼 되어버렸을까? 이 당시에 목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이 당시에 목자라고 한다면 곧 제사장, 바리새인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당시의 종교의 리더자들,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령이 사악해져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한 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 나태함,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헤매이고 있고, 그걸 보신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특별히 앞에 우리가 9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하시고 나타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봤거든. 그들이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반,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귀신의 왕인 모양이다, 마귀의 왕인 모양이다 하고 비난할 줄만 알았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 마가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에는 3번, 도합 12번 계속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해석해 드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다. 그냥 측은지심으로 혀나 한두 번 차는 정도가 아니라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가슴앓이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도 같다. 그렇게 아프시기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차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마음이 있기에 병든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으며,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그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요, 이때 이 애끓는다는 말이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 하고 보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 태중에 꿈틀거리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면서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아이에 대한 긍휼, 그 아이에 대한 측은함,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알 수가 있나 이거를, 제가 마음을. 게다가 그 아픔이 어느 정도냐면 산고를 치르는 엄마와 같다. 또 나와봤어야 알지도 해. 제가 남자는 이해 못하는 마음, 그러나 엄마가 배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생명에 대한 느낌, 그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산고의 아픔과 같은 그런 고통, 이것이 주님이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주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배웠든 못 배웠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지방색을 가리지 않고 그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네 편이든 내 편이든 가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에 잃어버린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가진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애끓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한 우리는 성탄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탄절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민망히 여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서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돼야 진정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 절기에 우리 모두가 그런 긍휼의 마음이 회복돼서 바른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삶에서 겪는 온갖 고난들, 고통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죄로 헤매이는 죄인들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오늘 본문 다시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온갖 고생을 이 땅에 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기진 맥진한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가 죄로 인해 방황하는 죄 때문에도 불쌍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삶의 무게와 극 많은 고통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귀머거리들, 이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온 걸 보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계세요.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보고 듣다 보니까 그들의 배고픔이 있어서요. 아니, 사실은 그들이 말씀을 듣기에 배고팠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집사람은 제가 배고파도 안 불쌍하게 여겨요. 또 배고파? 그래요. 그 배는 뭘로 만들어졌대? 그래요. 여성 여러분 그러죠?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가난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소경도 불쌍히 여기셨는데 소경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두 소경을 낫게 해주십니다. 또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랑하는 잃은 슬픔을 주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부모 형제 잃은 슬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흔히들 믿음 좋다고 천국 간대 왜 울어? 그 마음이 아니라 천국 간 줄 믿어도 그 마음의 애달픔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할지 주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 없다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돌아온 탕자를 보고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실감에 젖은 자들과 함께 상실감을 느꼈고 배고파하는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셨으며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고관대작들이 아닙니다. 병든 자, 장애인, 고아, 과부 사고 만난 사람들, 질병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를 늘 찾아가셨고 그들을 보시며 측은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깊이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겉모습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동참했다, 공감했다. 아픔을 그냥 슬쩍 느낀 정도가 아니라 깊이 느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늘 성탄절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곁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고통자들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사랑하는 이를 슬픔을 주님은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보는 것을 보았고 배신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제자의 배신을 맛보았고 죽음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라는 공포를 겪었고 모욕과 실패와 이 저주스러움을 아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당신이 다 체험하신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만을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같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고 아픈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애절한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해 몸부림치는 것도 내 마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내 앞에 있는 이 당황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믿음 없다고 힐난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이셨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네 없네, 뭐 게으르네 어쩌네, 먼저 심판이 먼저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먼저였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불쌍히 여기사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 그 목양실에 찾아오신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은 저를 보면서 아파하십니까? 묻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그러지, 보면 마음으로 참 안타깝지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인간은 아무도 몰라주어도 내 아픔과 고통을 모르더라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전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뭔가 정황상 맞지 않는 말씀이 거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불쌍히 여기시고 뭐 그러시다 갑자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무슨 말씀일까? 전후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9장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쭉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장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부름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마다 제자를 부르시다 뭐 이렇게 앞에 써 있을 거예요. 그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기 전에 지금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란 말은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너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남들에게 당신이 그 일을 하시오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 네가 되라 하는 겁니다.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들입니다.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못났네 잘났네 따지는 심판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먼저 울어주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T.H.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느끼며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그랬어요. 슬쩍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것.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 생각, 내 입장에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봐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불쌍한 점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에서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아까 어머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가 아프면 뭐 감기라도 걸리거나 아니면 더군다나 몹쓸 질병에 걸리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 밤새워 지켜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받고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이나 또는 하나님께 이 병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 아이의 질병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새끼들 볼 때 아플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그 아픔 내게 달라고, 이 질병 죽을 병이라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겉을 보고 잘난 이문을 판단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이 돼서 아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세상에 보낸 사람들, 이것이 성탄절의 성도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민망히 여기사,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이 아니 일평생 품고 살아야 할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정말 소중하지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고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이건 마귀의 마음이죠. 이건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잃어버린 성탄절이에요. 이런 마음 품고 이 절기를 지난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예요. 뜻밖의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뜻밖의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군가의 뜻밖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뭔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성도를 볼 때, 당신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프지라는 그 한마디에 펑펑 울었던 그 성도처럼 여러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변을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의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멀리 가지 말고 늘 말씀드린 대로 가깝게. 여러분 아내를 지그시 보세요. 불쌍하지요. 남편을 보세요. 불쌍하지요. 자식을 보세요. 잘났다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도 불쌍해요. 못난 놈은 더 불쌍하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도 쭉재진 눈을 가지고 쏘아보지 말고 그렇게 비정하고 쌀쌀한 눈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의 눈은 심판의 눈이 아니에요. 판단의 눈이 아니에요. 심판 전에 판단 전에 먼저 긍휼이에요. 심판은 나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먼저 불쌍히 여김이 먼저예요. 그를 향한 사랑이 먼저예요. 이제 그만 쏘아보는 눈, 비정한 눈, 심판의 눈을 거두시고 이 성탄의 절기에 사랑과 긍휼과 불쌍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십시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 형제를 보고 부모가 보면 자식이 불쌍하고 자식이 보면 부모가 불쌍하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보면 성도가 불쌍하고 성도가 목사를 보면 목사가 불쌍하고 이런 눈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볼 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내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육이 갈리는 죽음을 보고 그렇게 슬퍼한다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 안에 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마음 품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낸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 세상에 나가 주어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이 사랑을 주고 살아가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잘 몰라요? 또 한번 불러봐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고. 왜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주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러한 긍휼의 눈이 없다면 이미 저주받았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것이 어느 죄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어찌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주받지 않고서야 어찌 심판하는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불붙는 그 긍휼이 여러분의 가슴도 타게 하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살게 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삶의 가치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긍휼만이 심판을 율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과 죄 사함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결코 억지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긍휼은 베푸는 자와 받는 자를 다 같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 은혜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신과 모두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인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정해져 있어요. 너무나도 무자비해요. 서로 심판과 비난과 비판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요. 조금 있어 주님의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용서도 없어요. 오늘날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필요하고, 주님의 애끓는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바라기는 결코 잃어버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상처 많고 아픔이 많지만 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보다 더 큰 상처와 깊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들로서 이 성탄절에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절기가 되어야 진정한 성탄절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다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과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과 성령의 그 감동이 이 성탄절의 마음에 회복돼서 보내어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들로서 성탄의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어느새 긍휼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무정해지고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냉혹한 심판과